제가 동네 중앙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어디 파송교회입니까? 할 때 우리 동네 중앙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다른 모든 분들이 더 설명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동네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또 기도를 받고 있는 선교사라면 하면서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명함처럼 이 동네 중앙교회가 그렇게 선교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소망 삼고 이 땅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무섭고 세상에 바쁜 일도 많고 피곤하고 고단한 일들 많지만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또 기쁨임을 알고 이전을 찾아 나왔나이다. 주님, 이 시간 남몰래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받고 정말 행복하며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2007년에 처음 베트남 들어갔을 때 이 8월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어떤 이 선배 선교사님이랑 연결이 되어서 저의 모든 그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들어갔었는데 그게 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를 후원해 주는 후원금이 한 30만 원 됐는데 밖에 나와서 집을 얻어 보니까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집이 한 500불 정도, 그때 당시로도 한 55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방세도 없는, 그리고 또 우리 아들 이거 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학비를 낼 수 없을 그런 상황, 그리고 전혀 뭔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첫 시작을 제가 베트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져간 돈을 다 쓰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니까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창피한데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 앞에서 수도 없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셔서 그렇게 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는 새를 보십시오. 겨울에 눈이 와서 걱정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셔서 겨울에 더 살찌는 새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례를 꼬박꼬박 받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대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공급하는 손길이 없고 다시 한국에 나와서 후원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처자식을 굶겨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딱 놓이니까요. 내일 일이 정말 걱정되더라도 내가 나가서 돈을 내가 뭐 베트남어가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교회가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학교를 아이들을 이제 못 보내게 되고 제가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몸서리가 젖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정말 믿음 없는 목사인데 내일 일이 정말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어쩌면 그냥 제가 설교할 때 앉아서 들었던 어느 평신도들보다 믿음이 없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근데 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내일 일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먹을 거, 입을 게 정기적으로 공급받아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 기도가 되어져고 지금 제가 한 1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첫 시작을 그렇게 그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신학생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배출된 학생들이 한 1000여 명이 되고 그리고 남아서도 같이 사역을 하는 학생들이 근 100여 명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명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지금 내년에 나올 아이들이 21명 그리고 또 후배들까지 따지면 상당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저희가 다 먹이고 입히고 학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 먹이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먹는 것, 입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베트남 월세가 비싸거든요. 그 신학교 건물 월세 그리고 베트남 교수들의 사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달에 매월 지출하는 돈이 한 10,000불 이상, 그 1,000만 원 이상의 선교비를 매달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왔었거든요. 첫 시작이 내일 일을 걱정했던 그 시작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키우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지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년 2월 6일 날 이제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을 데리고 나올 때 또 가장 큰 제2의 어려움이 사실 그때 찾아왔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 초창기 때 생각을 하질 못하고 하나님 신학교 문을 좀 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작년 2월 6일 나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열게 하셔서 내가 못 닫지만 제 힘으로는 닫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닫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월세 내는 것, 또 먹이고 입히는 것 너무 많은 돈이 매달 너무 압박이 오니까 자꾸 빚이 늘어나고 힘들어지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첫 그 시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제발 좀 문을 닫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저희를 나오게 하신 겁니다. 나오는 그 전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비행기 값을 내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비행기 값을 마련해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화장실 들어가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제 기도하는 거 보면 힘들까봐 화장실 들어가서 제가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제 생명을 걷어가시면 모든 빚이 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사역이 종결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 2월 6일 날 학생들을 이끌고 나올 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제 성명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제 생명을 걷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 생활에서 풀어지고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1년 반이라는 생활 동안 학생들을 이끌고 이곳저곳 광야길을 헤매고 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겪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셔 있는데, 빈손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빈손이 되는 게 왜 이렇게 두려운 것인가. 1년 반 동안 제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부장 김성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학생들이 쓴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돈으로 계산할 때 그 계산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밥값을 하루 2,000원씩, 한 끼당 2,000원씩만 따져도 1억이 넘는, 그래서 1년 반이니까 1억 5천, 밥값만 한 끼를 2,000원씩 따졌을 때 30명이 하루 3끼씩 먹는 걸 탈 때도 밥값만 한 1억 5천 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밥값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곳을 갔습니까? 또 얼마나 또 많은 훈련들을 받았어요. 그렇게 따지니까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한국 교회가, 또 특별히 여러 우리 뜻을 모으신 분들이 뭐 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는 우리 학생들 1년 반 동안 훈련시키는 데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 제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학생들 데리고 나가니까 한 1억만 좀 교회에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듣고 웃으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쓴 돈이 한 5억 가까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지도 않고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이벤트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제가 지내면서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2명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광야에서 그 수많은 40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헤매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 체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우면, 여전히 문제가 닥치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준 이후에 머릿속에서 이제는 편안한 생활, 아니면 우리가 다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경험시킨 그것으로 너희 앞에 믿음을 보여라. 네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닥쳐지는 어려움만 생기면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잊고 다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군대 갔다 온 우리 아들, 여기서 코로나 기간에 군대를 보내고 또 제대를 시켰던 그 아들이 저희가 어느 날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 다윗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를 왜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될 교만, 자기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자부심, 자만심에 가득 찬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죄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윗은 더 엄청난 죄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 골리앗 얘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골리앗을 얘기를 하면서 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블레셋이 골리앗과 함께 쳐들어왔던 그 시기에 때에 하나님을 안 믿은 백성이 어디 있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울왕은 안 믿었나요? 사울왕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런데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같이 그런 믿음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같은 믿음이 아니었고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그런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블레셋 같은 강대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는 골리앗같이 이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골리앗처럼 힘이 이렇게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보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우리를 놔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왜 하나님은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처지의 약함, 자기 나이가 연소함, 그리고 자기의 무기가 없음, 그리고 자기 상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봤습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 네가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누군데 감히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그런 망령된 말을 할 수 있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것들을 향해서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는 칼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창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우리는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돈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돈이,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대단한 것들을 자꾸 찾아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주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안 주십니까? 왜 부족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이나 창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가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자기의 처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요구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잎사귀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에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잎사귀만 있고 그리고 열매는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아니면 우리 스스로 질문해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무화과의 잘못입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란 얘기는 무화과가 어린 나무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직 준비되지 못한 뭔가 이렇게 부족한 그런 무화과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무화과가 계절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무화과가 열리면 봄이나 여름에 예수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주하시고 말아요. 저주하십니다. 예를 들면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시장에서 너에게 무엇인가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난 아직 부족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상황적인 것들에 전혀 적응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것에 전혀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죠?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리고 말습니다. 그 저주한 것 때문에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20절,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왜 말랐습니까? 왜 저주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무화과가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가 그렇게 저주받고 마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긴장해서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처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요청하셨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본문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해서 산을 던지는 믿음을 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저는 산을 던지는 믿음을 믿으면 산이 던져지나 이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면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부산에 황룡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황룡산을 위해서 황룡산이 바다에 던져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황룡산이 바다에 던져졌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실제로 시험을 해봐요. 근데 진짜로 기도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베트남에서 자, 우리 한국에 한라산이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한라산이 바다에 던져지겠니? 그런 아이들이 나와요, 진짜로. 그럼 이리로 나와봐. 그리고 진짜로 기도해봐. 해봅니다. 진짜로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너 한라산이 던져졌겠니? 믿니? 믿는데요. 전화해봐. 한국에 던져지긴요. 산이 던져졌겠습니까? 여러분이 100% 하나님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도 황룡산이 바다에 던져지지 않아요. 예화입니다. 예화. 제가 들었던 예화인데 어느 청년이 40일을 산기도를 하고 마치면서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이 조랑물이었던 시냇물이었던 것이 나중에 물이 범람해서 여름이라 범람해서 홍수가 나서 이렇게 큰 물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내려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 말고 의심해서 빠졌지만 저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고 40일 금식 기도도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첨벅첨벅 걸어들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이 말씀이 도대체 믿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질 거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에 한 말씀을 더 한번 찾아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좀 나올 때 보면 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처음 나귀 예수님이 호산나 그 받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그 나귀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귀가 주인이 그 나귀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주인이 왜 가지고 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줄 것이다. 무화과 나무와 나귀는 같은 처지였어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고 한 번도 길들어지지 않은 나귀.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주는 겁니다. 주께서 타시겠다고 하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시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나귀가 어려서 안 된다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셨다고 할 때 거기에 응할 때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모습들, 산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우리 앞에 보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정말로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처음 선교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몸으로 체험했고 1년 반이라는 한 생활 30년 갖고 온 학생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고 아무 상황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체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이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간증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분들이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도 이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과거에 만나주셨어요. 기독교가 코로나 아니라 그 100배, 1000배의 환란이 와도 기독교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만나주신 분들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받은 사람들이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주께서 이런 상황을 주시니 내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2년 가까이 있으면서 1년 반이란 세월 동안 그렇게 시간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1년 반 동안 광야길을 막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다는 아니지만 전체 21명이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전도자 되겠습니다. 베트남에선 단 한 명의 선교사 만들기도 힘듭니다. 공산사회 속에서 누가 그렇게 목사 되고 선교사 되게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일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만드시고 광야 속에서 1년 반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선 목사, 선교사, 사명자, 베트남 복음화를 위한 사람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면 여러분들 지금 한 명당 지금 학비만 따져도 50% DC를 해주는데도 한 명당 학비를 따져도 21명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간 비용까지 하면 한 학기에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이면 1억입니다.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돈들이 또 들어갑니다. 베트남에 있는 후배들 키워야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계산을 했을 때는 전혀 그 답이 없어요. 어느 교회가 신학생들을 위해서 1년에 1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주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기획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그 어려운 순간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믿음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21명 학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품을 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 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과거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병이 낫고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지금 그런 어려움, 아니
다른 상황에 어려움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지금 앞에 놓여진 돈의 문제 때문에 걱정한다? 믿음은 어디 가는 겁니까? 과거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 벗겼을 때 내가 그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난다? 그럼 과거에 하나님은 어디 가 계신 겁니까? 산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은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보여내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앞에 벌어져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이것저것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댔지만 나귀 주인과 나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면 쓰시지요.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 믿음을 보입니다. 다윗은 내가 이제 물맷돌 5바퀴가 없는데 하면서 믿음을 보입니다. 다 초라한 것들이지만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힘든 시대에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과거에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난 지금 이렇게 믿음을 보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분명히 어렵지만 과거에 더 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베트남 학생들이 이제 사명자가 되겠다고 이곳에 와서 목회자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필요한 건 많지만 1년 반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그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고 또 주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셨지만 과거에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들 앞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